아브라함의 본래 이름은 아브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제단을 쌓은 후에 하나님께서 열국의 아비라는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그가 머문 곳마다 제단을 쌓음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얼마나 큰 복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은 자식들 때문에 복을 받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람들 때문에 복을 받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도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을 우리가 살펴보니까 아브라함의 고향은 우상을 섬겼던 땅이었습니다. 바로 갈대아 우르였지.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섬겼고 아브라함 역시 우상을 섬기기에 충분하였습니다. 현재의 삶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브라함은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지요. 고향 땅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욕심과 육체의 안이라면 쉽게 이를 내려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잘한 것이 있었다면 최고로 매출이 올라갔을 때 하던 일을 내려놓았습니다. 그야말로 누가 보아도 잘 먹고 잘 살고 있을 때 비즈니스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낯선 미국 땅으로 왔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크게 그리고 잘했던 결정이었습니다. 여러분, 남의 일이니까 그렇지 어떻게 자기 하던 일을 내려놓고 더군다나 먹고 살만할 때 어떻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선교하는 마음으로 미국의 땅에 왔을까요? 남의 일이니까 쉽게 보일지는 모르나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아브라함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였지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를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제 좀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아브라함은 참으로 어려운 결정을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고향과 부모 곁을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은혜로 우상을 숭배한 지역에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라 했을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지. 그렇게 순종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대요. 그 나이에 이사하고 싶었을까요? 75년 동안 살았던 그 자리를 떠나 여러분 천막 생활을 하고 싶었을까요? 사람들은 익숙한 곳을, 과거에 생활했던 곳을 떠나고 싶지 아니합니다. 낯선 곳을 두려워하고 사람들은 변화 주는 것을 싫어하지요. 어떤 확실한 결단력이 없을 때 사람들은 변화 주기가 어렵습니다. 그것도 75세 나이의 말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과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여러분 오랜 세월을 그곳에서 머물렀다라면 아마 누구든지 그곳을 떠나고 싶은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낯선 땅에 산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대로 떠났고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때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바로 아브라함은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가는 곳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그 땅의 기근이 심하여 도저히 살 수 없어서 잠시나마 애굽에서 거류하려고 애굽에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잠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면 복이 임해야 되지 않을까요? 신앙생활을 충실히 하게 되면은 나에게 어떤 악한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지 않을까요? 뭐든지 풍족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그곳이라면 윤택한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심한 기근 때문에 아브라함은 살아갈 수 없었습니다. 마치 주님 뜻 가운데 교회를 개척하고요, 교회에 헌신하면 복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교회 개척이란 소명을 받고요, 교회에 가서 헌신하라는 그런 소명을 받았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많은 복이 우리에게 찾아와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왜 나에게 장애물이 있을까요? 하나님만 찾았던 다윗도 그랬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슬퍼하였나이다. 다윗은 너무너무 슬피 울어서 눈이 보이지 않고요, 영혼과 마음이 아주 메말라가고 있었습니다. 너무 슬픔으로 지쳐 있었습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여 다윗이 실패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실패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수많은 작은 교회들이 참 어렵다고 합니다. 그 교회가 문을 닫았지만 여러분, 그 교회가 실패한 교회입니까? 수많은 교회들이 지금도 문을 닫고 있습니다. 개척한 교회보다 이제는 문을 닫는 교회들이 너무너무 많다고 해요. 여러분, 그들이 실패한 성도들이었습니까? 그들은 실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다한 것입니다. 거기까지 하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실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 우리가 선교를 해야 합니까? 선교는 단순히 무언가를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 살림이 어려우니 내가 물질로 후원하여 좀 더 윤택한 삶을 살아라고 우리가 후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의 목적은 그러한 물질과 기도의 후원으로 예배를 다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예배는 크리스천들에게 생명처럼 소중하지요. 예배를 잃으면 우리의 생명을 잃은 것과 다름없습니다. 예배를 잃으면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메말라 가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배가 살면 여러분의 가정이 분명히 살아날 것입니다.
예배가 살면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요. 예배가 살면 내가 가는 곳마다 기쁨이 올 것입니다. 예배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곤고해지지요. 슬픔으로 가득 차지요. 기쁨이 사라지지요. 많은 것들로 채워지지만 행복하지가 않지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람들을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목적은 그래서 뭐라고요?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고요, 선교합니다. 예배가 잃었던 사람들이 예배로 회복되게 하시고, 예배가 없는 장소에 예배가 다시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 전도요, 선교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 무엇일까요? 예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지요.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진정으로 주님을 찬양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진정으로 마음을 다하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이처럼 소중하기에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단을 쌓았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기근이 들어 얼마든지 불평과 원망도 할 수 있었지만 예배만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없어도, 바쁜 일이 생겨도 혹시 예배를 우선하고 계십니까?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예배였습니다. 예배가 무엇일까요? 예배는 바라보는 것이 아니죠. 예배는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지요. 우리의 중심을 다하여 하나님께 집중하여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것을 공예배라고 하지요. 여러분들은 공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개인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지요. 혼자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개인적인 예배로 나아갈 수 있지요. 말씀의 묵상과 기도를 통하여 매일매일 나아가고 있지요. 아침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묵상하고 있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평소에 예배자로 살아가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를 통해 세상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면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도, 내 이웃도, 이 사회도, 이 나라도 잘 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 국가를 보십시오. 잘 되지 않습니까? 예배 잘 드리는 나라들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대한민국을 한번 보십시오. 인천공항에서 내리면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뿔긋뿔긋한 그 십자가, 붉은 십자가들이 하늘을 수놓습니다. 그만큼 교회가 많다라는 이야기지요. 큰 교회만 좀 있으면 좋을 텐데 작은 교회, 중간 교회, 큰 교회 말할 것 없이 서울 시내 하늘을 붉은 십자가로 물들여 놓고 있습니다. 얼마나 축복된 나라입니까? 여러분, 그만큼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 민족은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미국도 살아야 합니다.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온전히 주님 말씀 가운데
바른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는 인원들이 증가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는 예배를 위해 존재하지요. 예배 없는 선교는 선교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로 선교의 목적은 예배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전도도 할 수 있고요, 또한 선교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안 드리고 선교한다고요, 전도한다고요, 혹시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경계하십시오. 자기 교회를 무시하고 여러분 선교한다고요, 전도한다고요, 그런 분들이 계시면 경계하십시오.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에 찬양 사역자가 있었습니다. 그 찬양 사역자에게 두고 하신 담임 목사님의 말씀이 잊지를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찬양 사역자는 본 교회를 섬기지 못하고 항상 집회만 다닙니다. 자기는 집회를 열심히 다니면 그것이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본 교회를 무시하지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예배보다 집회가 우선일 수 없다고요. 무엇이 우선일까요? 여러분, 대중 앞에 모여서 찬양하며 참 좋은 일이지요. 하지만 예배를 거스리고 어떻게 집회가 먼저일 수가 있겠습니까? 예배가 우선이지요. 유명하신 목사님이 기억납니다. 그는 너무 유명한지라 방송국에서 녹화하자고 부릅니다. 그러면 예배를 뒤로 제치고 방송국에 뛰어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입으로, 마음으로 예배가 그토록 소중하다고 말하지만 과연 저와 여러분은 예배를 우선시하고 계셨습니까? 예배는 우리의 생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주일 예배만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교회에 가면은 예배를 잘 드립니다. 누구나 교회에서는 천사처럼 행동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교회에서는 섬길 수 있고요, 누구나 교회에서는 인사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삶의 현장에 가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의 예배는 어떠셨습니까? 이웃을 향해 친절하셨나요? 유순한 말로 대화하셨나요? 나홀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보셨나요? 아니면 기도해 보셨나요? 하나님은 인간을 예배자로 창조하셨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지난주에 말씀하신 것을 혹시 기억하신가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눈과 혀와 손과 발을 잘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눈과 혀와 손과 발을 죄지는 일에 사용하지 말고 오직 주님이 기뻐하신 일에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했다면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도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세상적인 삶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물씬 풍겨나도록 선교적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예배를 잘 드림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은 사람이지. 기록된 말씀을 보니까 그는 큰 민족을 이루고 그 이름이 창대하게 되고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고요, 우리의 이름이 창백게 되고요, 우리들의 이름 때문에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딜레마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왜 아기는 형통하고 의인은 형통하지 못할까? 왜 악인들이 더 잘 먹고 더 잘 살까? 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곳에 기근이 있는가? 이런 걸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낙심되지 않을까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잘 먹고 잘 살지 못하네.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데 왜 나에게는 물질이 이렇게 부족하지?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도, 교회 다니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나에게는 이렇게 근심이 많지? 여러분,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도 낙심할 수 있습니다. 기다려 보십시오. 하나님께 엎드린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복을 주십니다. 예배를 쉬지 않고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렸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우리에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래요. 근심하지 말래요. 염려하지 말래요.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선배들을 보니까 한결같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호흡이 있는 그날까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